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의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로 새해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의 능력자답게 살지 못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가 자기 생각과 자기 꿈의 교회를 현실의 교회보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맡겨주신 현실의 교회를 비판하며 무너뜨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의 제사로서 다시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 뜻을 펼치려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2023년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는 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잘 견디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2023년을 맞을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희망을 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새해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야말로 교만에서 비롯된 생각인데, 정치적 이념으로, 빈부격차로, 종교 차이로 우리들은 편가르기와 상대방 비방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못하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정직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울타리에만 관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러기에 그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은 우리 지구촌이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미얀마의 내전이 선한 방향으로 마무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에 의한 지구촌 진영 싸움이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 파괴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가 간의 빈부격차,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해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민 분열의 방향성이 국민 통합의 방향성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고 제한되고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상황들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도 선한 나라로 바뀌게 해 주시고, 북한 주민들도 공평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은 이런 교회, 이런 교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 그런 교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인들의 다양한 모임이 더욱 왕성해지게 해 주시고, 그 속에서 교인들이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 홀로 있는 교인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빛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새해 첫날을 여실 때에 저희를 불러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어 살리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날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의 매임과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새 역사를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이 한 해도 저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진 재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를 섬기오니 저희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도 주님께 우선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로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40쪽에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 2023년 새해 첫날이 밝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밝은 빛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로 창립 1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안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시대를 잘 견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또 함께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안에도 우리 안동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붙들어주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전화와 카톡으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격려를 했고 마침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위드 코로나로 부분적인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팬데믹의 확산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주제 아래서 고립되었던 성도들이 서로 만날 수 있었고 사귐에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지도자들을 따라서 기쁘게 동참했으며 그 결과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임과 행사들에 참여함으로 정상적인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부로 향하던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외부로 향함으로써 그동안 암울하고 답답하게 지내던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 출석에 소홀했던 교우들에게도 용기와 격려를 줌으로써 안동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다시 모이는 교회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복음 전파로 다시 모이십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핍박과 박해를 받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는 이 새롭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동교회를 세우실 때도 복음 전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가 번성하던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일제치하에서 폭압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성 감옥에서 추록한 후에 그들을 감옥에 가둔 자들에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와 학교를 짓는 일을 전개하였으며 그때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이때에 설립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부흥하게 하셔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제1종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자만하여서
온전히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교회 본질은 흐려지고 물질과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며 스스로 자고하여 자기 생각, 자기 뜻의 교회를 만들려고 함으로써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쇠락하면 한국 사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잃어지면 이 세상은 어두움 밖에는 다스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안동교회는 주님만이 세상의 희망인 줄 알고 다시 주님께로 모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문제나 주변 강국들과 미묘하게 얽힌 문제들, 보수와 진보의 정치 문제, 경제와 교육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 속에 우리가 있고요. 세상은 이런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들 앞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서로 비판과 논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런 수치를 털고 일어서서 교회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감으로써 사회에 빛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회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동이여, 이제 일어나 함께 모입시다. 오늘 읽은 요나서의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고백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그렇게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야지, 자비를 베풀어야 할 텐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니느웨 백성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분하고 원통해서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며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면서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니느웨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느웨는 유대인을 무참하게 짓밟은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요나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흉악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는 이방인들이고 택함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에 그냥 멀리 두고 모른 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만 도망을 치다가 다시 붙들려 와서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그 복음 전하는 걸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화가 안 나게 됐습니까?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왜 이웃 영혼을 전도하기를 기피할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않을까요? 불신자들과 왜 적당히 거리를 둔 채 살아갈까요? 요즘 사람들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 없어요. 요즘에는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굳이 우리가 그들 귀찮게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꺼려 합니다. 근데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는 이웃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박넝쿨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선택받아 복받았고 남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귀족이 되었습니다. 이웃 영혼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박넝쿨만큼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가지고 그의 머리에 뜨거운 태양을 가리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셔서 요나가 좋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시들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쨍쨍 내리지는데 정신이 혼미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어제는 그렇게 좋은 박넝쿨을 주시더니 오늘 또 그렇게 다 말라버리게 합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러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요나의 대답은 예, 옳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용하게 요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이 박넝쿨을 심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잖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나에게는 내가 창조한 내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니느웨에 있단다. 그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거기에 짐승들도 많은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그 여운이 우리의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우리의 박넝쿨은 무엇이며 우리의 니느웨는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넝쿨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니느웨를 사랑합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현상들이 오늘날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는데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 없고 자기의 육신의 안락에만 관심 있는 사랑이 식어진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에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의 끝이 있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속히 이 세상에 오시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는 겁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서로 권하라. 서로 권하라. 형제여, 자매여, 우리 함께 모입시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서로를 사귀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교회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그래서 다시 모이는 운동을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자기 혼자 교회 나오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잘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이제 말씀 들었고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데려옴으로써 자기 자신이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을 전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붙들어 일으켜 주면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려오기를 시작합시다. 두 번째는 새가족부를 확대하고 활동과 권한을 강화하십시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새가족부실에 들어가가지고 새가족들과 한꺼만 만나니까 속상한 분들이 계셨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는 안 보고 새가족만 만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새가족부를 나중에 들어가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아버지가 직장 갔다 들어와가지고 아빠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큰 아이가 아니고 그 새로 난 아기, 그 아기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가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9마리 두고 벌판에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자의 심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 양육자를 확충하여서 한 영혼씩 돌보아서 정착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1:1
그 공부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 1:1 제자양육을 이렇게 동반자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30명이 넘게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양육을 받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과 소그룹들을 더욱 활성해서 새 가족들을 받아서 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아주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홈커밍데이나 예배대행진, 신앙사경회 같은 행사를 통해서 전도에 힘쓰는 우리들 스스로가 격려되고 확신과 힘을 얻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작년처럼 올해도 이렇게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누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런 일을 해주시면 올 한 해가 마칠 때에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에서부터 건지심을 받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저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팔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아 사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도 응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응답하면 교회 머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교회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며,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그 오묘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꺼이 동참해야 됩니다. 헌신함으로써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십시다. 올 한 해도 후회 없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구원하고 함께 모이는 우리 안동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가 어둠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다 씻어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2023년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하여서 가장 첫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동안은 정말 우리의 삶에 밝고 기쁜 일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복을 주시며 우리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올 한 해는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에게 해서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을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해 첫 주일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과 함께 저희의 생명을 출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로 하여금 교회의 삶 속에서 이 땅을 지키고 주님의 평화를 온 누리에 전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인간의 욕심과 자만심 때문에 인간을 혹사시키고 자연을 지배하고 생명의 질서를 어겨서 한숨과 불만과 고통이 만연케 하였습니다. 구태의연한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조화의 능력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몸이 새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머리에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머리에 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 새해 인사를 나누시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출발케 하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선하다 하시고 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모습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서로 사귀며 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께서 주신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새해를 주의 은총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성령에 붙잡힌 새 사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 성주께 드리네. 속죄함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 1년에 한 차례 하는 봉사자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주보에 끼어 있는 간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들은 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하나 적은 거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일이 그것이 크든 작든 중하든 가볍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이름에 거기에 적혀 있는 분들은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일어나시고 우리 교역자들 다 일어나세요. 또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서리 집사는요 이름을 서리 집사로 안 하고 이제부터는 집사로 바뀌었어요. 집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안수 집사인데 이제부터는 정식 이름이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의 불충성과 또 저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새해에 귀한 직분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직분을 감당함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께 응답하여 일어섰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일어선 모든 주의 남녀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일에 충성되게 헌신하기를 기뻐하오니 주님께서도 이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눈물로 수고할 때에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때로 힘들어 지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시며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해 주시옵시며, 구석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작은 자들도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귀한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분들이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셋째 주일, 1월 셋째 주일 1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각국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서 세미나가 한 주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부터 시작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직장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준비하고 음료도 제공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우리 강사님들을 초청해 놓고 또 사람이 없어 썰렁하면 곤란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 시찰 연합 재직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열게 됐어요. 25일 수요일에. 이날은 각 교회 수요 예배를 모두 우리 교회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문안 교회도 오고, 또 연동 교회, 동순 교회, 또 이렇게 다들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잔치들을 많이 하고 손님들을 많이 치렀는데, 우리 교회에서 노회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 10여 년 동안 우리가 그런 잔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손님 접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역시 우리 안동교회가 우리 서울로회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에서도 정말 앞서가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들이 또 알고, 또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교육자가 부임하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창모 전도사님은 청년부를 맡아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준전임 전도사가 되시겠습니다. 마스크를 한번 벗어주셔서 얼굴을 잘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을지자르갈 목사님이 장신대에 박사과정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몽골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워낙 실력이 좋으시고 또 이미 우리 교수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을지알갈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0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고, 현재도 우리 교회 부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골의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학생처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몽골의 그 신학교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작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신학교에서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을 하고, 또 그렇게 그곳에도 주님의 복음이 부흥하게 될 줄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사랑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을지알갈 목사님을 박사과정으로 키우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에 이제 입학하시게 됐는데, 이미도 우리 을지알갈 목사님 박사과정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도 헌금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뜻이 계신 분 계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 후원 계좌, 여기 우리 그냥 안동교회 우리 헌금 계좌입니다. 여기에다가
홍길동 을지 이렇게 자기 이름에다가 밑에 을지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목적 헌금인 줄 알고 거기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동참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실 때도 그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후원하고 헌금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처럼 몽골 교회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근데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헌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걱정이 되는데,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부담 가지시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계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뜻이 계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식당 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분을 감사하고 설거지로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께 남성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김정호 협동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친교실에 새로운 의자를 170개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려가시면 새 의자가 깨끗하게 놓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송진숙 집사님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자리에 계십니다. 네, 우리 송진숙 집사님 아시다시피 송재욱 장로님, 계명희 권사님의 큰따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여러분 환영하는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새해 맞이로 특별히 맛있는 떡국을 끓였대요. 여러분 점심 식사를 꼭 우리 교회에서 하시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